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한 의견, 그 의견을 아마 바울이 듣고 바울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온전히 함께해라 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쪽에 그런 어때요? 애인 문화 뭐 이런 것들, 바람 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음행이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부들이나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부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그냥 나와 지내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난주에 그런 세 가지 정도 의미, 뭐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줬거든요.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그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있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할례와 무할례자를 비유로 해서 오늘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했고요. 세 번째 내용은 24절에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의 문제 그런 부분으로 자유인이 될 거냐 그냥 종으로 있을 거냐 그런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유의로 말미암아 결혼 문제를 그냥 나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세 가지 파트로서 비유 형태로 언어의 유의식으로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나와 함께 하는 게 좋겠나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생각, 그 생각이 뭐냐라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첫 절에 나오죠. 처녀에 대해서. 이전에는 가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처녀,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것은 바울도 주께서 받은 계명이 따로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 의견은 26절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그냥 지내는 게 현재 독신이면 독신으로 그냥 지내라. 그리고 현재 자기가 가부면 가부처럼 그냥 지내라. 부부와로 결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라 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 중요한 26절에 보면 우리가 줄을 좀 끊어야 되죠.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는 곳에 줄을 끊어야 돼.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결혼을 관해서 왜 그냥 지내야 되냐? 그것은 바울의 이 재림론,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 그게 바로 곧 임박한 환란의 말미암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나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굳이 힘들게 그죠? 굳이 뭐 서로 간에 또 부부 간에도 맞지 않아 가지고 그죠? 또 뭐 음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합의 이혼 뭐 이런 거 매여 있거나
뭐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그런 형태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말을 들으면 결혼한 부부는 어때요? 항상 육신에 고난이 있다. 물론 결혼을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힘은 들겠죠. 그것을 바울은 육신의 고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는 의미로 얘기해서 보통 이 고린도전서 7장 얘기를 들은 보통 처녀들은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아멘 하면 아마 평생 독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이 나중에 좀 바뀝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이 땅에 올 이 임박한 환란이 지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앞으로 이 세대 내가 있을 때 세대가 아니라 한참 후에까지 주님께서 그 재림하는 그 시기가 자기가 있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이제 바뀌어서 얘기합니다. 과부들한테도 이제 젊은 과부는 빨리 결혼해라. 근데 이제 늙은 과부는 그냥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을 볼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라. 뭐 그런 형태의 의미로 말이 좀 바뀌어요. 그것은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단축되어졌다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 26절에 임박한 환란과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해라 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같이요. 31절까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임박한 종말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못 오해해서 생겼던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죠? 모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갔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럼 이 땅은 종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는 주님과 함께 그죠? 그때 휴거돼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곰곰이 읽어보면 참 바울이 또 얘기했으니까 참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의 생각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오실 거다 생각하니까 바울의 나이가 뭐 어쨌든 간에 길어봤자 한 50년 그 이후에 있는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지내다가 주님을 영접하자 그런 의미로 썼던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죠 주님이 이때 꼭 오실 거야 뭐라고 그렇게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생각을 했다면 전혀 맞지 않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뭐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 88년도 다미성교회 기억나시나요? 그런 형태의 또 큰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재림하는 날짜 맞추어서 이때 그죠?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휴거된다. 뭐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 학생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의 큰 이슈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생각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잠깐만요. 표현이 저는 이거 표현 읽으면 참 결혼한 사람한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죠? 최초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한 그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했는데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 꼭 안 좋게 보이게끔 글을 쓴 거죠. 염려나 이런 것들은 꼭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주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영적인 걸로 표현을 한 그런 바울의 표현. 그에 반해서 결혼을 한 사람, 장가가거나 시집간 사람은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것처럼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몸과 영이 다 거룩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땅에서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결혼한 사람이 꼭 죄인같이 보이지 않나요? 바울이 꼭 잘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바울의 그런 생각,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우리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잠깐만요. 여기 35절 36절은 이제 바울이 너무 치우친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의 의견은 성경적으로 죄나 이런 구원의 문제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에 그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 축복되고 복되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기집니다. 근데 바울의 이 의견은 어때요? 조금 예외적인 의견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결혼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가 하면 35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두 분 다 주를 잘 섬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내 된 입장에서 혼자 막 너무 마이웨이 쪽으로 나가면 가정이 깨질 거니까 그럴 때는 또 남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으면 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를 고난이라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태의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자기 약혼한테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인지라. 참 이거는 바울이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해석을 해놓죠. 그냥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같은 의미를 쓴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하고 싶어 보이죠. 이게 바울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26절에 바울의 생각은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작성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결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건데 바울은 이런 특수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어때요?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것도 잘하지만 안 하는 것은 더 잘했다면 사람들이 다 더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바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는 물론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나와 함께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바울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근거가 뭡니까? 매를 맞는 거는 아마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을 때 매를 맞았을 것 같고요. 바울은 일찍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일찍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출교당하면서 아내에게 이혼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까지 아마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다시 재혼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좀 마지막 저는 40절 표현이 바울의 그 당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내 뜻대로 그냥 지내라. 이게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게 이 말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좀 있으면 만날 것이다. 주님을. 그런 형태의 표현을 또 말미암아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가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끄리낌 없다. 뭐 현재 지내고 있는 거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결혼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그죠? 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해결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뭐 이런 청년들이 오해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7장만 읽고 나도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 남자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 연금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결혼의 문제 어차피 결혼의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원래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만든 그런 목적 그리고 두 명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부가 결혼하는 것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바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 뭐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우리 7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문제의 결론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좀 지내라. 그리고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승리는지 그것에 포인트를 좀 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하나 우리 좀 적어 놓으실래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바울이 생각이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까지도 똑같은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거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휴거되어서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내용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라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지내라. 허용의 뜻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허용으로 조금 더 완화된 내용으로 그대로 지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바울이 결론 내었던 것이 고린도 7장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